샬롬,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매주간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로서는 큰 선택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굉장히 좌편향된 그런 정권이 우리 국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정권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이 굉장히 좌클릭되어 있어서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그러한 성향을 많이 띠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중한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자유마저도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통제수단으로 삼게 되어서 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참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참 견고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1만 개 넘는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았다. 그렇게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런 기능은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넘어서 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그동안 백성들이 사실은 백성들이 정치에 신경을 안 쓰게 하는 게 좋은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은 정말 이 일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체제의 문제로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밤잠 설치고 이제 한숨을 좀 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년간의 그 어느 기간보다도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리 높여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어떤 정책적인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정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로 더 깊게 진입하느냐 하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교회와 성도가 현실 정치에 지나치게 이렇게 관여하거나 편성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는 정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치 체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잘 못 느끼지요. 그러나 이 공기가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당장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불편한 것처럼 이 정치 체제도 우리가 어떤 체제 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제한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야만 비로소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6.25 전쟁 때 그래서 이북에 그 많은 자기 토지와 집과 재산과 이거 다 내려놓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있을 때에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그리고 땅끝 선교 이런 것에
더 이렇게 힘있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한 생명 존중의 그러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요즘 뉴스에서 접하고 있지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소회를 가졌습니다. 앞에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지도자가 다 도망갔지요. 예. 탈레반이 쳐들어올 때 지도자 다 도망가고 그냥 저항하지 않고 순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큰 피 흘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는 겉으로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탈레반 치하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구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스탠스를 완전히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보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전쟁에 있어서도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불사항쟁의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도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패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민족 간의 분쟁도 있었고 변방에 있는 영토의 분쟁도 있었죠. 그래서 루안스크나 도네스크 같은 데가 거기에는 러시아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침해를 받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유라는 것이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자유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그랬지요. 비굴하더라도 우리가 전쟁 안 하고 그냥 관계를 사이좋게 지내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매우 위선적이고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상대편에 맞춰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절로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건 평화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자유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힘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참 긴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온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번 이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이제 절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그 매무새를 가다듬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인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고 그리고 현실 속에다가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인가 정말 고민하면서 매 순간 선택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지겹도록 그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실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은 디모데 전서이지요. 바울이 목회자로 키워낸 영적인 아들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그리고 디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1차 투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AD 한 62년에서 65년경 사이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고 자신은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둘러보면서 쓴 서신으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 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일꾼이면 일 많이 시킬 것 같아서 싫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급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끓고 있어야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는 거지만은 거룩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 삶의 여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성화는 경건과 관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68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어사전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에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함을 뜻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학사전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는 절대 귀의의 감정 또는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과 말씀에 충실하려는 심정을 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라고 이 죄로 얼룩진 인간으로서는 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선다 하는 그 임재의식을 뜻하는데 날마다 정말 쉬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경건의 덕목을 말했는데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틀을 세운 요한 칼빈, 장 깔뱅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참 너무 멋지게 정리를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 그게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스라엘을 100번 이상 여행하면서 주석을 썼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숭상하고 사람을 존경하며 자신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즉 성결을 지키는 사람을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기를 더러운 죄악에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건은 거룩한 생활이고 경건과 가장 가까운 단어, 유사한 단어는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 우리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진 경건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경건의 사회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때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만약에 무관심했다면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똑같이 쫓아갔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사회성이 약화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죄인이나 종이나 고아와 과부가 누구이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격하고 그걸 감사해서 나 같은 처지의 그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거룩하게 성경책만 끼고 그렇게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이 경건의 그 모습을,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웃 가운데에, 또한 우리 친지들 가운데에,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사랑으로 좀 더 섬겨야 될 분들은 없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의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경건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는 소유가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만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이래로 지금처럼 풍요롭고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온 때가 있었습니까? 물건이 정말 집집마다 넘치게 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집집마다 이제 택배 상자들이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넘칠 때 정리정돈의 1순위는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뭐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하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은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싼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즐겨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비우는 삶, 그래서 요즘은 미니멀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간소화시키고 삶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추세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볼 때는 전 그건 참 건강한 생각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버려야 할 것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 건강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망령되고 정말 허탄한 신화들을 사모하고 꿈을 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커버거가 그런다고 했나요? 자기가 이제 최대한 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이오 계통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경건의 연단이나 훈련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복제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또 이단적이고 무익한 거짓 교훈과 세상 교훈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추하다. 영만 고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라든지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은 경건과 절제의 기간인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친 금욕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전서 4장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버려야 될 것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듣고 크게 회심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버려야 할 것이지요.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설이나 세상 풍조 그리고 육신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었다면 취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 이후에는 반드시 채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거룩으로 채우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나간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에 막 두루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해서 다시금 내가 이전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가보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심령은 깨끗하게 되었었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비어 있을 때에 데리고 들어가서 오히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악령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중간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버렸다면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만 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경건은 말씀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훈련받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한 거죠. 근데 이 연단한다, 이 단어는 귐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연습하다, 훈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지날 때에 그냥 그저 지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이 기간만큼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얼만큼 내가 또 읽고 묵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려면 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거기가 그가 경건하여, 그러면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구제에 힘을 쓰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힘을 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대충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이 사단이 나를 저 유리문 바깥에서 아주 가지고 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정말 막 싸우듯이 그런 어떤 목숨 걸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그냥 대충 철저히 그런 것은 신앙생활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쏟으면 담지 못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물 쏟으면 못 담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리털이 확 쏟아지고 나면 그거 막 잡으러 다니다 보면 온데 더 날아다녀서 그거 못 담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말입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꼭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십시다. 제가 전에도 한번 고민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서로에게 말을 하는 나와 상대에게도 이 말이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말할 때마다 한번 점검해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연습하고 훈련할 것은 정직을 훈련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경건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약점이 보면은 정직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없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정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부모들도 자녀의 앞에서
정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훈련이 주를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경건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경건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금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신다고 하면서 먼저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서 염려를 다 걷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가 너무 많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 봐야 되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하루속히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염려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에 한다면 나머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할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화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생에 있어서 경건할 때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주신다라고 시편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생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그건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6절에서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킴으로 본을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생에 대한 이 약속은 바로 경건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홍수를 허락하시고 그것에서 다 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게 하셔서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본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왕에 예수를 믿는 자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셨다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자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었네,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신앙의 성장이 있었네, 주님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닮았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영원한 약속인 영생을 금생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